것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자라면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믿음의 성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내가 천국 가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 어떠한 사람,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느냐? 믿음의 성의를 하려면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산 삶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대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믿음의 성리는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 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남들보다 낫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다고 하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믿음의 승리자는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무언가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걸 내가 소유했을 때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소원하고 소망해서 그 자녀를 가질 때 오늘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았다. 내가 높은 지위를 원할 때, 그 높은 지위에 내가 올라갔을 때, 도달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면 1000만 불, 2000만 불 내가 소유하기를 원했을 때, 그걸 소유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승리는 이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 뭔가 내가 가지고 소유한 걸 가지고 승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그 진리를 인정하고 믿고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의지하고 그 예수의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정하게 씻은 것을 우리가 믿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따라 그 삶의 여정에 우리가 여러 가지 굴곡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취하고 나갔을 때 아버지 앞에 가는 날이 온전한 믿음의 성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성리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뭔가 말하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고 내가 소유하는 모든 교회 가서 어떤 일들을 내가 많이 했을 때 승리했다고 말한다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사명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행정적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분담하기 위해서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여러 종직자들을 우리가 선정. 이걸 가지고 내가 오늘 장로가 되었으니까, 내가 오늘 목회자가 되었으니까, 권사가 되었으니까, 집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천국 가겠지 하면, 내가 오늘 성리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틀린 말이라. 그거는 믿음의 성리자는 이런 명칭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우리가 감 믿는 자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를 임명하지 않은 데서 그가 천국에 못 간다면 어느 교회 없이 온 교인을 집사로 임명할 것입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명칭이 붙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견장을 다룬 것 같이 오늘 내가 가슴을 펴고 내가 어디에 갔을 때 내가 뭔가 했다고 표현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경주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만 내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죄를 짓고 거짓말을 했으면 성경을 읽으면 그 모든 나에게 죄를 지적하는 단어들만 온다. 내가 오늘 사랑을 원하면 모든 그 성경에 사랑만이 내 눈 안에 들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로는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우리는 그 사랑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오늘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내가 원하는 사랑하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사랑은 좀 다르다.
내가 소유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상대방이 내 말을 온전히 들어줄 때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진정으로 상대방이 내 말을 다 들어준다고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을 원하는 걸 부모들이 무조건 다 해두면 그 자녀가 정말로 옳은 자녀로 자랍니까? 자녀들은 뭐랍니까? 엄마 아빠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지금 많은 자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기준에서. 그럼 부모는 왜 자녀를 야단칩니까? 좋은 자녀 되기 위해서, 올바른 자녀가 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는 끝없이 야단을 치는, 그게 진정한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랑으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간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나를 오늘 이끌어가고 믿음의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좌절과 낭만과 낙심들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가, 하나님한테 why?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나에게 이걸 줍니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믿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없느냐고 우리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니 내가 준다. 왜요? 진정한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환난과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너희들이 통과할 때에 진정으로 너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너희가 나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지금도 다 듣기 싫어. 진정으로 듣기 싫어. 아무리 교회 안에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는데도 듣기 싫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듣기 싫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는 소리를 제가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저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 말씀에 오늘 내가 읽어봐도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 삼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인데, 우리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 가지기를 원하는 이 소망 때문에 하나님 안에 믿음의 승리자가 지금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면 한다고 말합니다.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진정으로 순종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기를 소원하느냐? 제가 한 주간 내 지금 이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나도 소유하고 남에게 전가할 수 있느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답이 없을까요?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거의 부모는 무조건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엄마의 사랑은 다릅니다. 엄마는 모성애적인 사랑과 아버지는 부성애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엄마를 이해 못하고 엄마들이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 일반적인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그 모성애적인 사랑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뭐라 합니까?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놓고 키워봐라. 엄마의 마음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얼마나 알까요? 실제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요구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도 다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 있어도 내가 그 사랑을 다 소유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다 나누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떨 때는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은 것 같는데 상대방들이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지 않았다 그러고 그 사랑을 받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마다 저는 괴롭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왜 못했는가? 뭘 잘못했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사람들이 이 사랑을 이해할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더 소유해야 내가 그 사랑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지금 저는 답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사랑한 거거든. 내 생각에는 사랑을 주는 것 같는데 그 사랑을 오늘도 가지지 못한다는 이 문제가 지금 저에게는 숙제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랑을 줘야 사람들이 그 사랑을 이해를 할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을 해줘야 정말 우리 목사가 나를 사랑하구나 말을 하겠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받는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목사님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리 봐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지금 몇 주 동안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떡할까? 하나님의 사랑은 대체 얼마나 큰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니 바다가 가지고 가는데 오늘 내가 어떤 사랑을 사람들에게 해줘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모든 자들을 믿음 안에 성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내가 이들을 품지 않고 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는 이 문제가 저한테는 늘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얼마나 와야 내가 이 사랑에 푹 빠져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내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온전한 사랑으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만나는 자들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갈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진 그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그 틀을 뽑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보내기를 원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교만할까 봐 하나님은 낮추기 위하여 우리를 채찍질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불순종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편한 하나님, 그저 좋으신 하나님,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다가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팔을 벌리고 잘하고 잘했다고 받아주는 그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갈 수가 없다. 이번에도 루마니아에서 사역자에 대한 글들을 여러분 읽었을 거예요. 그가 그 고통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뽑아내주지 않고 감옥에 갖다 놓고 매를 맞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해. 그 하나님은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 근데 그를 막아주지도 않고 보호해주지도 않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감옥에 갖다 놓고 매 맞게 하고, 그런데 내가 고백도 못하게 하고 인내하고 이기라. 누구 보고 말하는 그 사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보고 말하는 이것을 뛰어넘고 이겨라. 그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표현할 수 없다. 루마니아하고 러시아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성경을 수십만 권을 갖다 였고 미국 땅에 지금 LA에 와 있어. 이 미국에서 기도하라고 보냈는데 어떤 집에 보냈어? 냄새가 나고 침대도 안 나고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냄새나는 집에 갖다 놨어. 하나님은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 보고 뭐라고 반응해야 될까요? 뭐라고 반응해야 될까요? 근데 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즐겁게 오늘도 일을 가고, 오늘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성리자, 지금 우리가 보면 그는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성리자.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좋은 환경에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가진 것이 많은데 오늘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고, 나를 돌봐지 않는다고, 나를 고통 속에 있는다고 오늘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앉아있다는 거지. 그럼 어떤 여러분의 믿음을 가져야 정말로 승리하실까?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이해하고 오늘도 따라갈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줘야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자로 오늘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저는 제가 생각하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한테 보답을 하지 못해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충분히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사랑을 줄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이 지금 저에게 숙제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가? 이거는 지금 여러분에게 묻지만 저는 나에게 묻는 거야.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로 아는 거 처음엔 다 머리로 압니다.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것이 뛰어넘지 못하고 여러분은 가슴에 와서 이것을 여러분이 되새김질하고 느끼고 소유하고 발산하고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여러분 머리만 커져서 뭘 하겠어요? 뭘 하겠냐는 거. 지식적으로 여러분 배워서 뭘 하겠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소유욕을, 내 교만을, 내 고집을 꺾지 못한다면 뭘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면 뭐라고 하실까? 정말로 너 잘했다 칭찬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칭찬받을 거리가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에 승리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내가 이래 해서 내가 오늘 믿음의 승리를 하고 아버지 품에 왔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 걸 알아서 아버지 내가 사랑을 증거하다가 왔다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 어떤 사랑? 여러분은 그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가 나를 증거하면 핍박도 받고 환난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정죄도 받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수반하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축복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축복만 받기를 원하지 이 어려움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사도 바울도 매도 맞고 죽임도 당하고 도래도 맞고 파산하는 배도 아재가 죽을 일들을 당했는데 우리는 이것은 내 눈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여기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좋은 것, 이 땅에 여러 배 복받는 그것, 하나님이 그저 나를 무조건 사랑해주는 그 사랑,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놔두지 않는다. 왜? 내 자녀 삼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우리는 이해하지 않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소유하고 가지고 사랑을 증거하지 않으면 믿음의 승리자는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낙오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말은 여러분 그러겠죠. 난 믿음의 승리자가 될 거예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요. 내가 머리로 아는 것 날 순종하고 있다고 아무렇게도 순종이 아닌데요. 저도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수가 잘하고 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부모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내 해주는 거 원하는 거 안 해준다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저는 제대로 사랑을 여러분에게 나타내면 여러분의 마음에 들게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보면
사랑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할까? 어떻게 해야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푹 잠겨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그 문제에 걸리지 않고 소화시켜서 정말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갈 수 있을까? 숙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 하는 것 같는데 어느 날 보면 또 사랑하지 않고 다 용서 못하는 내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파하느냐? 그것도 나에게 내려놔라. 네가 괴로우냐? 그것도 나에게 내려놔라. 너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까지 내려놓고 어떻게까지 여러분이 결정하고 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각자가 기준이 갖고 있는 내 기준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성례는 보존 못한다. 기준은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근데 성경도 내 맘대로 풀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걸이가 되고 내가 걸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다.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썼니? 성령의 비침에 따라 우리가 풀어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성경을 풀면 왜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아요. 내 기분 좋은 대로 성경을 갖다 끼워 맞추지 말아요. 젊은 아이들 요새 결혼할 때 뭐합니까? 안 믿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하면 뭐랍니까?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과 짝하겠다고. 영혼 구원하기 전에 내가 망한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갖다 였어요. 근데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합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 구조는 안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양면성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 의도를 여러분이 망각하고 풀어간다면 성령은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풀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성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오늘도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를.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살아. 여러분 몸이 아프면 죽는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내 이웃이 아프면 그건 괴로워하지 않는다. 내 마음의 기분 드는 내 식구, 내 형제, 여기에는 우리가 몸을 아파합니다. 내 자녀가 아프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에, 내 형제 자매가, 내 이웃이 아프면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고 마음 아파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식구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다. 물론 내 피부지, 내가 낳은 자녀, 내 소유니까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그만큼 같이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이 여기에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좀 끌탕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여부르에게 사랑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고 계속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 내 기분에 맞지 않는 자, 내하고 뜻이 맞지 않는 자도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다 같이 숙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육신의 몸을 입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 보고 지금 승리하고 너희가 이기라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괴로움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이 살았고 똑같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니까 승리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해 우리는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가 육신을 그대로 입고 어머니 뱃속에서 똑같이 쉽게 말하면 10달 있었고 나와서 똑같은 우리의 배경을 자라 올라온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신적으로 갖춰서 예수 그리스도니까 했다는 그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까지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정도로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못한다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안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거 우리는 지금 고집피우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할 수 있다 하는데 우리는 잘났다고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뒷걸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쓸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굴로 지은 걸 모르고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한다는 거죠. 안 하는 건 좋은데 손해는 누굴까요? 손해는 누굴까요?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 주간 그 사랑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도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 중심적으로는 내 사랑만 하고 있는가? 내 가족만, 내가 소유한 것만 사랑하는가? 내 형제 자매만 사랑하는가? 정말 교회 안에 그리스도 공동체로서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더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실제로는 우리는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랑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교만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 가겠다고요.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할 때 우리는 열불이 나서 죽는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다 해주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주느냐, 그들을 이해하느냐.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 그들을 그냥 이해 안 하려고.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잠기지 않으면 남을 용서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잠기지 않으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믿음의 성의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성의자가 되어야 되겠다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